다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강의하는 이 해피타임 강의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또 3시간 하시면 서로가 곤란해지죠. 네. 그래가지고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맞춰서 SRT를 끊어놨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핵심적인 내용, 다 이걸 다를 못 해드려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작은 교회나 또 큰 교회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시도록 이렇게 돕고 해봤는데, 이, 이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의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성막, 성전 이거 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유대인 유대인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유머를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줘야 훨씬 더 잘 받아준다고 해가지고 좀 유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해피타임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는 이게 필수 이제 관계라는 것이 소통이거든요. 이제 소통이 되나 안 되냐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제가 작년에 초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안 좋은 게 있었고 나이가 이제 먹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 71세였던가 뭐 이렇게 돼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 옛날 시대래요. 제가 있을 때 나이 많은 여인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어려웠어요. 근데 한 70대 정도 된 이제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제 갑상선도 안 좋고 고지혈, 당뇨, 뭐 간도 안 좋고 안 좋은 게 많은데 특별히 혈관 나이가 나오는데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추후 검사까지 다 해줘가지고 혈관 나이를 재더라고요. 이렇게 혈관 나이가 많아요. 이상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86세가 나온 거예요. 86세. 70세가 86세가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러면서 약을 주는데 위장 안 좋고 그래가지고 방공기를 약을 줬는데 양이 방공기 이걸 먹으라고 엄청나게 그것도 자주 오지 마시고 6개월 만에 오라고 6개월분을 지어준 거예요. 평생 먹어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저희 교인들은요 막 죽어났습니다. 전도 배우느라고요. 뭐 부산 세계립교회가 잘한다 했고 세계립교회도 오고 막 그 새벽 3시 반에 출발해갖고 오기도 하고 막. 내가 딱 보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별 군데를 다니면서 전도 훈련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는 방법으로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했어요. 막 하고 전 교인이 벌침을 맞기도 하고 발 마사지 자격증 70%가 발 마사지 자격증을 땄어요. 제가 발 마사지 협회 중앙위원이에요. 중앙위원. 베드 2층에다가 베드 딱 깔아놓고 7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주일날에 7군데 노인정 가서 발 마사지 다 해주고 이제 각 이렇게 구역별로 다 가가지고 쫙 가서 별걸 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효과가 좋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일식이라는 게 있어요. 과일만 먹는 거.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종양 같은 게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세미나도 제가 하고
벌침도 제가 전문가였어요. 이 벌침 그쪽에 제가 막 올려놓은 것이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즘에 또 이제 맨발 걷기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붐이 있잖아요. 그게 별로 이렇게 뜨지 않았는데 딱 뜨게 된 게 저희 마을에 금대산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박성태 교수라고 전립선암 사기였는데 그 양반이 기어다니면서 맨발 걷기 갖고 나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폭발적으로 이게 동아일보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말기암 환자 3명 났잖아요. 그 산에서. 오세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맨발 걷기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과일식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저도 이제 간 검사를 했더니 간이 뭐 지방간이고 막 별로 뭐 내 지방 좋아하지도 않고 지방도 없는데 무슨 지방간입니까? 근데 극히 정상이 나왔어요. 오케이? 근데 위는 좀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가서 검사를 딱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요? 2개월 만에 가서 검사한 거거든요. 86세에서 55세로 떨어졌어요. 같이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5세. 얼마 전에 가서 검사했는데 49세.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분이 검사하신 분이 사모님 건강하려면 욕을 잘해야 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3가지 욕을 잘해야 되는데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제 아내는 또 약간 좀 소갈머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개새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떠오르는 게 개새끼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개새끼 그러니까 깜짝 놀라. 사모님 3가지 욕이요. 그게 아니고 살림욕, 풍욕, 일광욕입니다.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통이 안 되면 살림욕이 개새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자, 소통이 이렇게 중요한 해피타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둘 네 나오죠. 이제 이게 정말 성경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게 정말로 성경적으로 맞느냐 하는 것이 돼야죠. 성경적으로 맞느냐, 또 시대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아도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또한 목회적으로 맞냐, 목회적으로. 이 말은 우리 교회에, 황성교회 유익이 돼야 돼요. 어떻게 좋기는 한데 시대적으로도 필요한데 우리 황성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적으로 맞아요. 이 3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요 3가지가 맞아야 돼요. 이 3가지가 성경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제 나름대로 막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지금 기록해 놓고 했는데 우리가 신약교회, 신약 성경에 쭉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에 대해서 뭐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 아니니까 뭐 제 연구가 뭐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좀 권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에서 요한계시록의 대가 그러면 이필찬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필찬 교수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잘못 들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이필찬 교수예요. 제일 잘해요. 이분이 주석을 이만큼 된 걸 2권, 상권 하권으로 2권을 냈어요. 제 동기예요. 저희는 신학교가 이렇게 인원이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같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뭘로 했냐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그 친구는 헬라어 성경만 했고 저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가 훨씬 어려워요. 또 한쪽은 또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저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성경, 헬라어 성경과 함께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성경으로 저는 큐티를 같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깊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한다. 제가 성경 연구한 걸 보고 우리 목사님들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걸 좀 보여줬어요. 제가 연구한 걸. 목사님들이 다 뒤로 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어느 때는 이틀간을 막 씨름하고 막. 예? 이게 뭘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지금은 아마 원어 하나 갖고 하잖아요. 훨씬 중요한 것이 원어를 보는 중요한 이유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걸 다 분석해갖고 쫙 막 해놓고 막 해놓은 걸 보고는 목사님들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 온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된 가운데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 예, 제가 이걸 좀 자랑 좀 했죠. 그 이유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을 누가 믿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꼭 해야 될 일인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네, 감사합니다. 잘 찍어주세요. 네, 이렇게 나오게 좀 찍어주세요. 네. 됐습니까? 네. 네. 자, 네네. 네. 웃을 때 웃으세요. 활짝 웃으세요. 네, 웃는 모습. 네, 웃는 모습이어야 돼요. 왜냐면 이왕에 자료로 남는 거 잘 남아야 되잖아요. 왜 제가 이쪽으로 하느냐면 너무 살 빠진 게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해야 좀 살 빠진 게 적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것에 가장 먼저는 내면화요. 이걸 성화, 성숙, 영성 그런단 말이죠. 개인의 내면화가 돼요. 머리로만 깨닫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그것과 함께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영향력이 외적으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했을 때 가정에부터 드러나야 돼요. 이게 우리 성경을 봤더니 가정, 내가 믿은 다음에 나의 외적인 영향력이 가장 먼저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보면 가장이 믿으면 거의 믿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역시 그 시대에는 가장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믿는다 해서 다 믿잖아요. 믿는 가정도 있지만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야 막 이러는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가정이 믿었어요. 그리고 이게 교회를 형성했고 그 다음에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줬습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주던 시대.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정말 믿음, 사랑,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최초의 현장이 어디였냐면 가정이어야 됐어요. 가정.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정을 무시한 가운데 교회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가정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줘야 된단 말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기초 공동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정이죠. 그렇죠? 교회도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는 가정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줘야 된다. 네, 요즘에는 공공신학 해가지고 공공성, 이게 세상을 섬기는 걸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신학이라는 입장으로 등장할 정도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노숙자 사역이라든지 저같이 교도소 사역이라든지 여러 개 이제 해.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중요한 것인데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복음적인 측면에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는 가정을 교회가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하고 대안을 준다면 이것보다 더 큰 공헌이 없어요. 정치를 받고 경제를 받고 그거는 그분들이 할 일이에요. 또 예수님 잘 믿는 경제인들, 예수님 잘 믿는 정치인들이 지금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바꿔가야 될 문제고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해야 될 중요한 것은 가정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안 바뀌면요 사회가 안 바뀌어요. 다음 세대를 지금 어린이들 어디서
가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거든요. 가정을 살려놔야 신앙적으로든 일반적으로든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신앙과 일반적인 모든 측면에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이제 초대교회 때 우리가 333년에 뭐 기독교 공인 이거 잘 아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두 가지 때문에 공인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체험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체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하나는 뭐였냐면 로젠스탁의 기독교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이제 그쪽으로 연구를 한 역사가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도시의 인구의 60% 이상이 도시마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으면 정치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공인할 수밖에 없다. 원활한 정치를 위한 정치가의 선택이었다. 그분이 콘스탄틴 대제가 죽기 전까지 세례 안 받았어요. 죽기 바로 전에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 교회가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는 박해가 있었어요. 하나만 있어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 시대 때도 교회에 대해서 오해했잖아요. 순전히 교회를 통해서 막 코로나가 전파된 것처럼 이게 막 언론들이 떠들고 그냥 막 완전히 해가지고 교회는 나쁜 집단으로 완전히 매도해 버렸잖아요. 이 오해를 하면 참 어렵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성찬식도 뭐 사람 살을 먹는다, 뭐 우리같이 순수한 사람이 없는데 엉뚱한 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해가 있었다고. 박해, 어마어마한 박해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은 것은 뭐였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가정이 강력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냥 남자들이 이 여자 저 여자 막,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런 일 많았잖아요. 우리 고려시대 때는 많을 것도 없고 막 그러던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을 경우, 여자를 낳으면 보통 봐줘 필요 없으면 남편이 밖에 버려, 그러면 버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아이들을 버렸습니다. 근데 버려진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사람도 있어요. 누구 계세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아이들을 갖다 키웠어요. 그리고 이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 박해 시대니까 웬만큼 믿었고 안 되니까 막 이 가슴에 불이 붙던 때란 말이죠. 그런데 자, 이제 귀족 중에 결혼을 할 자기 아내를 얻고 며느리를 얻을 때 순수한 사람을 얻겠어요? 그냥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잔 여자를 얻겠어요? 1번 이 남자 저 남자 막 잔 여자를 얻는다. 2번 순수한 여자를 얻는다. 몇 번?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을 항상 2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여자로 보장된 집단이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 예수 믿는 건 마음에 안 들지만 교회에 다니는 처녀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들어가서 가정으로 들어가요. 가정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정을 복음으로 바꿔버려요.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죽기 살기로 막 섬겨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 믿기 어려워지니까 막 죽기 살기로 해야 그 가정을, 그래가지고 가정들이 확 바뀌어요.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반적인 것과 신앙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딱 보여주자 사회가 바뀌기 시작. 밑바닥을 바꿔버리는 거, 근본을 바꾸는, 근본을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많은 걸 영향줘요. 이렇게 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뭐 불의 돕기도 하고 뭐 다 해야 돼요. 그런 거 해야 돼. 그러나 정말로 해야 될 일은 가정을 바꾸는 겁니다. 교회만 가면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이걸 해야 돼요. 우리 황성교회가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경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뭐 경주 성시운동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황성교회만 오면 아이들이 바뀌고 가정이 막 달라지고 부부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적으로 맞죠. 시대적으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시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시대적으로. 지금은 코로나 때 다른 건 못 모이게 해도 가정을 모이지 못하게 한다? 북한도 가정은 모이게 합니다.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가정이 해체되어 버리면 사회 자체가 해체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적으로 지금 훨씬 강조되어지고 가정들이 장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거 세워야 돼요. 목회적으로 가정이 세워지면 말할 것도 없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세워지죠. 할렐루야. 안 믿는 가족들 보고 전도되어 오고 가정들이 세워지면 보고 우리도 아이들 황성교회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황성교회가 지금 이제 이름만 나기 시작하면 가정들이 세워진다. 이름만 나기 시작하면 어디 얼마나 막 그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들 교회라고 있잖아요. 잘 모르시죠? 황성교회 위에는 뭐 다른 교회들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 이것의 핵심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소통이다. 교육 아니고요. 자,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 예배로 붙잡고 나온 운동들이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교회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가정 예배 너무나도 무릎 꿇어놓고 그냥 잔소리했어. 그것들을 핑계로 삼아갖고 똑바로 앉아.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상처받았고 내가 이놈의 믿나 봐라. 막 이랬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티 크리스찬 된 거 아시죠? 안티 기독교? 안티 되어버렸어. 안티. 새벽 기도 어떤 놈이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도 있듯이 가정 예배 어떤 놈이 있는 거야. 막 어릴 때부터 상처를 너무 받아요. 소통이 되면 이거 저절로 됩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이 예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저희는 해피타임을 일주일에 어느 때는 2번 하고 어느 때는 3번 해요. 왜 그럴까요? 손자 손녀가 오면 해피타임 하자는 거예요. 해피타임 해요. 해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었으면 오자마자 해피타임 해요. 그래가지고 오면 해피타임 하는 거예요. 오면. 그래가지고 지난번 모임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순서도 상관없이 느닷없이 목사님 설교 오세요.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또 제가 설교했잖아요. 손녀가 인도자예요. 6살짜인데 6살짜가 인도예요. 해피타임은. 이렇게 돼요. 2분이 3분이 5분이 놀라셨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해요. 자기가 창조적으로 해요. 창조적으로. 핵심은 소통이에요. 소통이 되면 다른 문제는 훨씬 쉽게 풀린다. 소통이 되면 복음으로 심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으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조수단이 있어요.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소통의 대화법. 소통의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소통의 대화법을 이게 따로 1시간, 적어도 1시간, 그렇지 않으면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딱, 한마디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소통의 대화법을 잘 하려면, 의리돼야 되거든요. 의리돼야 돼. 잘 들으셔야 돼요. 의리돼갖고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소통의 대화법을 잘 하려면 2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취임새를 잘 넣으셔야 돼요. 취임새.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취임새 시와 참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취임새를 잘 넣어요. 판소리 하면 옳지 그러고 막 하고 나오잖아요. 옳지 막 그러고 나오듯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말하면 이게 취임새를 딱 넣어주면 상대방이 완전히
시와 찬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거는 예. 자, 시작. 예. 그래 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말한다. 셋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오,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상대방이 말해서 그렇게.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되냐 하면 방언을 잘하셔야 돼요. 방언. 자, 방언하시는 분, 방언. 그러면 여러분 소통 못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금방 가르쳐야 돼요. 저는 제가 주님 어떻게 할까 쉽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것도 쉽게 가르쳐 드려요.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누가 방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막 방언해버려요. 누가 방언해서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방언을 어떻게 했냐. 한국말 아니고 막 하면 되고. 방언은 저거. 그러니까 옛날엔 랄랄랄랄랄라 이거 가르쳐서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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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라.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방언 딱 고급 방언을 제가 할 테니까 따라서 하시면 돼요. 따라서 하세요. 다 하시라고 할 때는 해요. 그냥 방언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러지 마시고 꾸역꾸역꾸역꾸역 꾸역꾸역꾸역꾸역 꾸역꾸역 시작 꾸역꾸역꾸역꾸역 꾸역꾸역꾸역 인도네시아 방언이요 이게 꾸역꾸역꾸역꾸역 꾸역꾸역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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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꾸역꾸역꾸역꾸역 그랬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말하면 거기가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해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가르치거나 지적질하지 말라. 가르치거나 지적질하는 게 아니야. 훈수 띄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가르쳐가지고 잔소리가 돼가지고 가르치지 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도 그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랬군요. 그래 그냥 예? 아내가 이거 철딱선이 없었고 이건 밖에 내놓기 어려워. 그러니까 안 해요. 예? 그냥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어떻게 해요? 시작. 그랬구나. 이렇게 그냥 예?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도 그랬군요. 그냥 예? 그래야 소통이 된다니까. 소통이. 예? 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어. 아니 그건 그게 아니지 막 그러지 마시고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시라. 그래야 소통이 돼. 우선 소통이 돼야 다음에 진리가 간다니까요. 소통도 안 되는데 진리부터 세우려고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한참 동안 그냥 그랬구나 할머니가 10,000원 줬는데 그걸로 그냥 사탕 다 사 먹었어요. 그랬구나. 있어고 그다음에 돈을 그렇게 안 벌었으면 되겠어. 막 그러고 11조 떼스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하지 말.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세요. 시작. 그랬구나. 그래서 이걸 줄여서 딱 하면 여러분 김창욱 교수님 거 1년 들어도 그분이 소통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만 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돼요. 예, 꾸역꾸역꾸역꾸역. 시작. 예, 꾸역꾸역꾸역꾸역. 딱 이게 입력됩니다, 여러분. 딱 입력됐어. 계속 누가 말한다.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장로님 그거 안 되죠. 그러지 마시고 시작. 그랬군요. 그러고 끝내 그냥 옳으냐 그러냐 하지 말. 아니 말을 했으면 이걸 좀 받아주는 게 필요해요. 섬기며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권사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군요. 그렇게 해 드리라니까. 그렇게 권사님들 그래야 좋죠. 그것이 맞느냐 안 맞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권사님들 말씀하셨으면 그랬군요. 가르치지 말고 어디야. 죄송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말로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이제 20도 안 된 애가 누구를 가르쳐 지금 내가 지금 인생을 지금 몇십 년을 사는데 이것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돼. 이건 보니까 그랬군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소통이 되면서 여기에 사랑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게 인정을 해 주는 거야. 인정.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의 소통의 대화법을 해야 된다. 소통의 대화법을. 그리고 하나는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보이지 않게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해피타임은 어떤 때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을 막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안 되는 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성령 역사하셔야 결국은 가정이 바뀌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제가 시간 때문에 안 하려고 이걸 말씀을 안 드렸더니 이게 막 도망을 가네요. 네. 본래는 저 밑에다가 종이컵을 2개를 딱 깔아놓으면 이게 잘 되는데, 그러니까 자, 얘가 이제 지금 아프간 그다음에 뭐요?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터에 전쟁터. 네, 네. 제가 시간이 지금 바빴어요. 네, 빨리 끝내드리려고. 전쟁터요. 여기 전쟁터인데 보병이 와서 싸우고 있어요. 보병이. 근데 보병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꽝, 꽝 이거 해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포병. 지원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공군이 가서 해주고 포병이 가서 해주듯이 거의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반드시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계세요. 이게 인간적인 모임만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그 가정이 바뀝니다. 이걸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에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딱 연말 끝나고 나면 정말로 바뀌었구나 그러실 거예요. 어떤 교회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중요성을 이야기했더니 그러신 거예요. 이걸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한 10%나 여기 30%나 할까요? 그래서 10%만 해도 괜찮아요. 10%만. 왜 그러냐면 10%만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10%가 하면 벌써부터 간증이 막 나와요. 간증이. 제가 오늘 간증들 했잖아요. 몇 가지. 이게 간증이 막 나오기 때문에 금방 따라습니다. 간증만 시키면 그 다음에 해피타임 쉽고 재밌는데 금방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마 이 시대에 필요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기도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돼. 기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받으신 그걸 가지고 이제 답을 달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핵심적인 것 말씀을 드렸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과 함께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순서하는 것만 말씀을 잘 드리면 되니까 지금 한 걸 가지고 답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다음에 성경 구절은 찾아가 보시고 1. 깨어진 가정 회복이다. 성경적인 확신이 필요한데 깨어진 가정 회복. 1. 불순종으로 인한 수치심이 가정에 들어왔다. 불순종으로 인한 수치심이 가정에 들어왔다. 2번 핑계와 책임전가의 가정이 되었다. 핑계와 책임전가의 가정이 되었다. 3번 갈등이 심한 가정이다. 갈등이 심한 가정. 4번 폭력과 살인의 현장인 가정. 폭력과 살인의 현장인 가정. 5번째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주신다. 회복. 6번째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룬 가정 회복이다.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룬 가정 회복. 자, 2번째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가정 회복이다.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가정 회복. 우리 읽었던 시편 133편 1절로 3절. 3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기초 공동체이다. 네,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부분도 좋은데 그냥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적 확신 기초 공동체요. 4번 예수 제자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다. 가족 공동체. 5번째 신약 성경 시대에는 대부분 가장이 믿으면 온 가족이 믿었다. 가장이 믿으면 온 가족이 믿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죠. 신약교회는 가정집에서 모이는 가족들이 핵심 구성원이었다. 핵심 구성원. 그게 누구누구의 집 이렇게 나오죠. 자, 7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한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부부, 자녀, 종들이 교회의 핵심 구성원이었다. 핵심 구성원이었다. 그 다음에 9번, 가정에서 훈련되고 검증된 사람만이 교회 확대 가정의 일꾼의 자격이 된다. 그러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자기 집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리 자녀들로 모든 공산으로 복종하게 자라야 할지며.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해피타임이 주는 유익 하겠습니다. 유익 1. 가족 간의 소통이 된다. 소통이 목적이니까 소통 되겠죠. 2번 신앙이 전수된다. 전수 1. 가족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회 이게 뭐 우리 황성교회 정도면 뭐 이렇게 다 신앙들이 드러나겠지만 가족들은 진짜로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2번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3번 비신자 가족이 신앙과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고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연다. 오해. 그래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3번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4번 서로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다.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다. 5번 가족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내면에 힘이 생기고 모든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한다. 힘이 생겨요. 힘이. 왜냐하면 중요한 것 보조수단에서 하나 빠졌네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상대방 말했을 때 끄덕 이거 있죠? 그렇구나.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발표를 하고 나면 한 사람이 발표를 하면 이거 뭐 하냐면 김정은 부대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 부대. 와! 자, 시작. 와! 김정은 부대가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너무 이렇게 그 상대방이 말하면 와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그 집사님 가정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남편이 이제 안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한 달 정도 이제 한 다음에 하루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쉬어야지 그러고 집에 이렇게 그냥 침대에 누웠대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남편이 여보 해피타임 안 하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아니 해피타임 안 하냐고. 지금 해피타임을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해피타임 왜 안 하냐고. 오늘 피곤해. 그렇다고 빼먹으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남자들은 인정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서는 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기운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하면 온 가족이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은 더 해줘야 되거든. 와! 그래 주니까 일주일에 살만 나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놓으면 새 자녀하고 부인이 와! 그 맛에 지금 살았는데 이 시간을 빼먹어? 이런 그래가지고 내면에 이게 살 힘이 용기를 얻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할만하죠. 6. 아이들에게는 리더십이 개발됩니다. 리더십이 생깁니다. 제 손녀가 지금 6살인데 인도자를 지금 맡은 지 꽤 됐거든요. 좀 내려놔라 하는데 안 내려놔서 문제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순서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또 느닷없이 지금부터 성경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제일 당황했어요. 성경을 느닷없이 뭘로 암송하지? 자기는 이미 교회에 주력해서 배운 게 있거든.
그러니까 딱 암송하면서 지금부터 한 분씩 암송하겠습니다. 딱. 순서에도 없던 거 막. 오, 그리고 막 딱 자리도 준비해 놓고요. 여기 나와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모컨 가지고 마이크라고 지금부터 마이크 잡고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자세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또 이렇게 딱 또 올려요. 그다음에 핸드폰 거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실에 있으니까 그걸로 막 이렇게 조명이라고 자기 혼자 비치고 막. 그다음에 뭐 좀 태도가 안 좋으면 그 이제 색칠 해놨어요. 색연필로 색칠 노란색을 딱 해갖고 지금부터 태도가 좀 자기 보기 안 좋으면 이렇게 해요. 그래놓고 또 빨간색이 났어. 그 다음에 이거 온다고,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막 자기 나름대로 막 개발을 하고 막 그러면서 재밌어요. 어느 때는 또, 지금 오늘은 댄스 타임입니다. 그러더니, 전국은 마치 막 틀어놓고 전국 마치 자기가 막 뛰고 난리 났더니 그러면 이제 우리도 뛰어야 돼. 무조건. 자, 남자는 여기서 뛰고 여자는 여기서 뛰겠습니다. 그럼 막 뛰고 막 전국은 마치 막 되는지 안 되는지 막 고속도로 춤 막 댄스 하면서 그냥. 그러면 큰일 나는 건가요? 가족끼리 막. 특별 순서로 어느 때는 저를 빼놓고 노래방을 간 적이 있어요. 또 특별 순서 이건. 그래가지고 손녀가 100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뭐야, 너 뭘로 100점 맞았어? 이제 100점을 맞았대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는 내 인생에 딱 보면 아시잖아요. 노래 못하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에 이건 70점도 어려운데 너는 어떻게 내 손녀가 돼가지고 100점을 맞았어? 또 무슨 노래 불렀어? 그때 네가 왜 거기 있었나마 막 그러면서 그냥 이걸로 자기가 100점. 와 주여.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이런 걸로 끝나지 않도록 해서 뒤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이렇게 즐겁게 막 하면서 거기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음들이 녹아지면서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막 바뀝니다. 아까는 지난번에는 그냥 느닷없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 아이디 리더십이 개발됩니다. 리더십이. 자 7번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달라져요. 아이들이 정말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8번 자녀들 간의 우정이 풍성해집니다. 우정. 저희 손자 손녀 엄청나게 싸웠었는데요. 지금 아주 좋아졌어요. 어떻게 바꾸냐고요. 이 아이들을 싸우는데. 저희 손자가 고집이 보통 이 오가가 좀 고집이 조금 있나 봐요. 그냥 온고집. 그리고 엄마가 핸드폰을 뭘 보는데 야 좀 떨어져 봐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밀었어요. 그랬더니 더 가까이 가. 여기. 이 길로 자기가 가고 싶었는데 제가 한번 끌고 왔어요.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자. 울고 불고 기어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이 센 아이가 지금 요즘에 상당히 52%는 좋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이들이 바뀌어요. 하여간 이 해피타임을 한 가정의 아이들은 너무 좋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9번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어릴 때부터 소통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금방 됩니다. 제 손녀가 유치원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고 왔었어요. 그 전에. 지금은요 왔답니다. 완전히 오늘 제가 일부 저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바뀌어요.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돼요. 해피타임의 준비 및 진행 과정. 1. 부모가 쌍방대화, 소통하는 대화입니다. 쌍방대화를 익힌다. 가능하면 행복한 삶, 인도자가 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하고는 해당이 없는데 행복한 삶이라고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인도자가 된다. 그다음에 말씀 중보의 삶을 통해 함께 기도로 준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준비한다. 1. 가족끼리 말씀 중보의 삶을 할 수 있으면 짝을 지어 실천한다. 가족끼리. 2번 부역 식구나 다른 사람과 짝을 지어 실천한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짝을 지어서 서로 해피타임이 잘 되기를 위해서 가족들을 중보기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3번, 짝을 바꿔가면서 해피타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한다. 3번,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기도. 그래서 서로 막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가정이 회복되는 걸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강력히 기도해야 돼. 기도 부탁하는 대상은 구역 식구, 교인, 친구 등 여러 명일수록 좋다. 그 다음에 2번, 준비 상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한다. 준비 상황. 3번, 진행 과정을 간증하면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를 부탁한다. 간증하면서. A, 기도로 영적 후원을 받기 합니다. 후원. B, 해피타임을 전파하기 합니다. 전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나서 그냥 기도만 계속 부탁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기도해 주었고 우리 해피타임 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 그걸 간증을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고맙다. 또 기도해 줘가지고 우리 해피타임이 이렇게 매주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간증이 되어지고 또 안 믿는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이 되어지도록. 자, 해피타임의 순서,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식사 준비와 식사. 식구는 밥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은 꼭 잡수셔야 돼요.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갖고 밥 먹는 게 있어야 돼요. 식구는 본래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 준비도 가능하면, 근데 메뉴도 어떻게 하느냐면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맞추거나 안 믿는 분에게 맞추거나 아이들에게 맞추거나 안 믿는 분에게 맞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 게임, 20초 허그 등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찬양은 아주 쉬운 걸로, 한 곡, 만에 두 곡, 길게만 하는데 쉬운 걸로 해야 돼. 쉬운 걸로. 우리 구성은 전체가 하기 쉬운 거.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한테 게임을 준비하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 근데 이 시간은 20초 허그는 지금 상담에서 이제 유행하는 건데요. 20초 동안 이 경상도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안고 20초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래놓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줘요. 제 아내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이런 걸 왜 하는지 내 이유를 못하겠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포옹했을 때 아무런 것도 없는데 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포옹을 왜 하는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이걸 왜 하라는 거야? 정말. 그러면 됐어요. 하라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가만히 20초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아내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십니다. 그래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제가 아무런 감정이 없었거든요. 뭐예요? 왜? 뭐야? 그랬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그녀가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된다면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런 거 아무런 소용도 없던,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몰라. 근데 한번 가능하시면 매일 하시면 진짜 좋아요. 저희는 매일 해요. 매일. 그러나 이거는 마음을 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2번은 억지로 하는 시간. 지금부터 순서 말씀인데 뒤에 나오는데 순서를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순서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꾸셔야 돼요. 어떤 데 10분밖에 지금 해피타임을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분간 딱 모이고 끝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한 시간 해야 되는데 10분에 끝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그런데 효과가 있다 그 말이야. 자, 중요한 거 2번, 이제 3번 감사는 이게 핵심이에요. 감사는 1 한번 읽겠습니다. 가족 서로에게 감사한 것 나누기. 예. 이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해보세요. 정말로 따뜻해져. 아빠, 엄마, 그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이제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구체적인 걸 가지고 아빠가 아들에게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를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딸에게 감사합니다.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막 잘하면 좋지만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뭐 간단하게 해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좋지만 아니더라도 한 가지라도 구체. 그다음에 엄마가 아빠에게 감사, 아들에게 감사, 딸에게 감사. 딸이 엄마에게 감사, 아빠에게 감사, 아들에게 감사. 아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감사하고 나면 박수를 쫙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팍 쳐주는데 저희 손자가 4살 때 해피타임을 딱 하니까 얘가 왔다 갔다 강요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아이들 처음에는 저희는 아이들이 다 들어놓아야 해요. 똑바로 앉아. 해피타임 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들어놓어서 하라고 그래. 들어놓어서 하라고. 들어놓어서 하면 돼요. 저 애들은 들어놓어서 오고 어른들만 앉으면 되죠. 어른들만. 애들은 들어놓어도 잘 듣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듣고 어른들은 잘 듣는 것도 안전인데 잘 안 듣는 게 어른이고 아이들은 왔다 갔다 전혀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 진짜로 잘 들어요. 뭘 보면 하냐면 이제 가족들 다 감사하거든요. 저희들은 좀 가족이 되니까 감사하는데 이 손자가 왔다 갔다 하다 막 놓다가 막 저 가서 막 굴르고 난리야. 그는 나도 그냥 너는 굴르고 나도.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감사할 시간 되잖아. 그럼 딱 들어와서 자기에 대한 감사할 시간 되면 딱 와서 이제 제 순서가 누구 해서 이제 저한테 온다는 저올 때는 와서 딱 들어요. 이놈이. 그래서 이제 계속 듣더니 그 다음에는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너도 해봐.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해. 그러더니 나중에는 하기 시작하는데 할아버지 귀여워. 할머니 귀여워. 아빠 귀여워. 엄마 귀여워. 그냥 귀여워요. 무조건 귀여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와 격려해줘야 돼요. 그 가지고 그건 뭐야? 좀 잘해봐. 이거 안 돼요. 안 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와 박수 쳐주는 거야. 요거 쉽지 않아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잘한 것만 박수 쳐주지 못한 걸 박수 쳐준 일이 별로 없었거든. 뭐 꼴등에 박수를 받아라 그 말만 그랬지 실제는 안 그래. 교회에서도 안 그래요. 그냥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뭐 세리들 장녀들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도 우리는 막 못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뭐야 이거 막 그러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피 속에 예수님이 잘 안 흘러요. 공자님 흘러요. 아직도 밤에 가서 오늘 전 밤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 그러나 공 그러나 그래가지고 막 손자를 그냥 칭찬해 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다음에는 딱 이제 할아버지 차 태워줘서 감사해요.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바뀌어요. 왜냐하면 보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걸 보잖아요. 저렇게 계속 봐. 잘했다 못했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박수 쳐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일주일에 한 번 이제 2번 이제 근데 본래는 한 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막 그 극성스러워가지고 손자들이 와가지고 또 하자 하니까 막 한 번, 2번, 어느 때는 막 3번 막 그랬고 하는데 한 번만 하십니다. 한 번만 해도 이렇게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애들이 마음이 달라지고 할머니에 대한 마음 이게 잘하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자기들끼리만 감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감사를 실제적으로 표현하면서 아이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감사가 있는 것에 우리요 성경 보세요. 감사와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 감사와 기도예요. 그다음에 죽은 나사로 살리는 또 감사와 기도예요. 다니엘 사자굴에서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감사와 기도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도 뭐야? 감사하며 기도하라. 감사하며 기도. 그런데 여기에 할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가 여기 참석 안 해요. 할아버지 참석하세요. 해가지고 참석 안 해요. 너희들께 뭐야? 나는 싫어. 그래서 그러면 강요하면 안 돼요. 해피타임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요하면
그 순간 벌써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소통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자유에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온 가족이 감사를 해요. 참석 안 했어도 다 감사를 해. 감사를 해. 전부 감사를 하고 아들이 다 적어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저희가 모여가지고요. 아빠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감사하대요. 엄마는 뭐가 이렇게 해서 감사하대요. 딸은 뭐가 이렇게 해서 감사하대요. 아들은 뭐가 해서 감사해요. 어느 때는요 가족이 1년 내내 사도 감사 안 하는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듣고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매우 좋으시겠어요? 매우 좋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2번 내지 3번을 손자가 하고 나서 할아버지 이제는요 저한테 듣지 마시고요 직접 와서 들으세요. 그럴까? 그리고 올 확률이 70% 이상이죠. 그렇죠? 할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이 오게만, 만약에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도 요걸 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감사한. 그 다음에 2번째 그거 보시면 한 주간에 감사한 것 나누기.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한 것. 이제 어린이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 감사한 거 나누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재미있었던 게 뭐야? 자랑할 거 뭐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 나눔 하겠습니다. 말씀 나눔. 말씀 나눔을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뭘 하기만 하면 믿는 사람들만 생각해요. 그러나 가정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믿는 사람은, 신자는 뭘 나누느냐 하면 주일 설교를 나눠. 주일 설교. 주일 설교에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거 또는 실천할 거. 구체적으로 은혜 받거나 깨달은 거, 실천할 거.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비신자는, 그러면 비신자는, 안 믿는 신자는, 불신자는, 안 믿는 분이에요. 비신자라고 쓰는 거는 앞으로 믿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신자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비신자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옛날에 예비신자. 아직 안 믿지만 앞으로 믿을 거야. 그리고 예비신자. 그래서 비신자는 뭐 하느냐 하면 일주일 동안 깨달은 거. 삶에서 깨달은 거. 삶에서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책에서 깨달았다든지 또는 자기가 이제 뭐 일을 하면서 깨달았다든지 뭐든지 괜찮아요. 자기가 깨달은 걸 이야기하게 반드시 발표할 걸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도 발표할 게 있어요. 근데 자, 신자가 주일 설교했어요. 우리 권솔 목사님께서 이번에 설교를 했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참 이렇게 가정 안에서 사랑하지 못한 것이 막 마음에 찔렸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믿는 가족이 3명이고 비신자가 1명이라면 비신자는 믿는 가족 지금 우리 권선우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듣는 거예요? 3번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매주마다 들어요. 그러면 비신자한테 순서를 안 줘버리면 안 들어요. 순서를 줘. 그래놓고 박수를 자기가 쳤어. 와, 이거는 원칙이니까. 지금 권선우 목사님이 이렇게 해갖고 설교했는데 이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와, 자기도 쳤어. 그리고 와 했어. 자기도 모르게 동의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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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님 보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고 싶어져요. 그런데 비신자가 지금 막 말도 아닌 것이 깨달아서 근데 이제 별로 좋게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그 아주 별 볼일 없는 정치적인 걸 깨달았어요. 정치적인 걸 우리 가족들은 정치적인 거 싫어해. 그런 거는 싫었는데 뭐가 어떻고 누가 이번에 했는데 뭐 있었고 어쩌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의 영혼을 위해서 와! 그전 같으면 막 뭔 소리야 아파트 깨지라 막 그랬는데 와 해주니까 와 이게 섬김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이 할 때는 2배로 더 소리를 칩니다. 와! 했어요. 격려를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 우리 가정은 나를 존중해 준다는 마음이 들어요.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데 교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해갖고 완전히 짓밟아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를 막 존중해 줬잖아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만든 게 어디예요? 황성교회예요. 황성교회. 우리 부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황성교회. 고마워요. 오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요걸, 이 순서를 반드시,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말씀 나누면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또 막 거기서 성경 읽고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일날 설교됐던 거, 은혜된 거 그거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권선호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다음에 교회가 좋아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성경을 직접 우리가 막 설교하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기도한다. 말씀 나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힘든 일을 나눠요. 힘든 일을 하는데 우리는 기도 제목 그러면 딱 정해졌어. 그러지 마시고 뭘 하냐면 고민과 아픔, 이걸 먼저 나와요. 고민과 아픔. 이 단어를 꼭 써야 돼요. 고민과 아픔. 시작. 고민과 아픔. 자, 이 순서를 다 한다고요? 되는 만큼 한다고요? 되는 만큼 한다. 예?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순서를. 그러면서 하나씩 어느 때 될 때는 좀 더 하고 안 될 때는 빼고 이러면서 해야 돼. 고민과 아픔. 자, 여기서 이제 가족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아이들은 아빠가 어느 회사 다니는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대요. 그런데 회사에서 박 부장 놈이 막 해서 박 부장이 막 잘못했다고 그냥 막 해서 내가 지금 속이 상하다.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고 박 부장이 속이 상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삶의 현장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거기서 겪고 있는 아픔, 고민이 무엇인지. 예. 우리는 특별히 이제 우리 경상도의 우리 이 사나이들은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어도 가족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않는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거를 막 이게 좋게 여기고 그래 왔잖아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걸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박 부장님이 달라지는 걸 보아야죠. 아멘. 네? 자녀들이 이런 고민과 아픔을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기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과 아픔. 그러면서 자녀들이 안고 있는 이제 큰 자녀들도 자기 이제 얘기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가 아프구나, 뭐가 힘들구나. 돈 쪽밖에는 다른 쪽으로는 별로 아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적인 어떤 고민이 뭔지 아픔이 뭔지 아이들은 또 유치원에서 무슨 아픔이 있는지 뭐가 힘든지 그걸 이제 얘기하는 시간, 고민과 아픔 시간.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기도로 그걸 풀어가는 법을 배우게 해요. 그거를 기도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해요. 믿음의 실제적인 그냥 이론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실천을 그러면서 매일매일 해나가게 만드는 고민과 아픔. 요거 단어를 기도 제목 써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그냥 너무 식상한 기도 제목 그거 내놔요. 나중에 기도 제목 나중에 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고민과 아픔. 시작. 고민과 아픔.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요즘에 고민이 있다. 이걸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숨기고 막 하는 것이 더 살고 싶어도 빨리 죽어야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나 건강해야 되겠다. 그런데 뭐가 없었고 나 고민이다. 정말 나 여기 다리 여기 막 아픈 것도 숨기는 게 이제 미덕이 되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지금 허리가 요즘에 빽끗한 게 아파 죽겠어. 내가 이게 고민이다.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기도로 그걸 꼭 그 해결하는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신 걸 봐야 되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 오전 예배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각 가정에서도 아픈 것도 이야기하시고 치유가 돼야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민과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쁜 일도 같이 나누고 힘든 일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기,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마음 아픈 것 나누기. 이거는 거기 써있잖아요. 이것이 가능한 가정만 시도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피타임을 오래 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하면,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늘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권선우 목사님은 모르는데 목사님들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서운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시간에 사모님이 딱 이제 당신이 그때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이 서운했다. 내 마음이 서운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은 무조건 그랬구나. 아이고 미안해요. 이렇게 미안하다. 무조건 미안하다 이게 돼. 여기서는 그거 알아야지 뭐야지 그런 거 하면 무조건 미안하다는 거야. 그래야 이게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요 변명하다가는 싸움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이거 미안하다고만 해도 아이고 안 하도록 노력할게. 이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약속을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해서. 그 대신 이걸 할 정도가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후임 목사님 내가 제일 잘하는데 이걸 자녀들이 좀 세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요때 풀어 이때 다 풀어. 아빠가 다 받아주고. 아빠도 서운한 거 여기서 다 이야기해요. 그죠? 딸 이렇게 하고 내가 서운했다. 그러면 무조건 미안하다는 게 원칙이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서로가 힘든 거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것이 일주일을 넘잖아요. 빨리 털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수준이 높아졌을 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해피타임하고 올해도 하지 마시고 내년 12월 달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라 본래 제가 넣어놨어요. 함께 기도하기. 긴급 기도 점이 있을 땐 나눔을 나누고 곧바로 기도한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기도 대상자들 있으면 전도 대상자들, VIP는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전도 대상자들 섬김과 나눔, 간단한 기도 이렇게 합니다. 자, 가족 상황에 따라 순서를 선택하여 조정한다. 조정. 가족 상황에 따라 순서를 선택하여 조정한다. 조정. 자, 순서는 가족 상황에 따라 조정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만 해도 해피타임입니다. 해피타임은 식사만 해도 해피타임이에요. 식사만 해도. 그 다음에 비신자 가족과 함께 할 때는 감사 나눔으로도 기뻐한다. 감사 나눔. 감사 나눔. 비신자 가족과 함께 할 때는 감사 나눔으로도 기뻐한다. 감사 나눔만 해도요, 이거 한참 가요. 근데 이것만 하면 나중에 이제 좀 식상해져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약간 넣는 거예요. 서서히 순서를 늘려간다. 순서를 천천히 늘려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긴 시간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멀리 떨어진 가족과는 온라인을 병행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 하시면 좋아요. 이거 잘하는 가정들은 미국 가 있는 가정들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이쪽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모든 순서는 자녀 중심으로 한다. 자녀 중심으로. 6번 모임 인도를 가족이 돌아가면서 한다. 어린 자녀나 비신자 가족이 맡으면 금상첨화. 아주 순서마다 역할을 이어서 동참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1번 절대 경청이다. 경청. 2번 가르침, 훈수, 지적질은 독약이다. 3번 다른 가족의 말에 반응. 예, 꾸녕. 필요시에는 질문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질문. 혹시 답을 못 쓰신 분은 제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 쓰신 분은 그것 때문에 답 못 썼네. 막 그러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답 다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에 못 쓰신 분들은
권 목사님이 답지 있는 걸까지 해서 다 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리 보내드리는데 제가 잊었네요. 5번 힘든 질문을 해올 때는 질문으로 답한다. 6번 신앙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하면 다음에 개인적인 만남을 약속한다. 근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러는 경우가 어쩌다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넣는 거예요. 7번 가족 간의 소통만을 목적으로 삼고 다른 목적을 버린다. 이때 그냥 잔소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불편해하는 가족이 있을 때는 인내하며 기다리고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인내하며 기다리고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9번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달만 해보고 다음에 결정하자고 제안한다.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은 경우는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다면 잘하는 해피타임을 가족이 함께 탐방한다. 탐방. 한번 이제 나중에 이제 잘하는 가정도 나오고 조금 힘든 가정도 나와요. 그러면 잘하는 가정 가서 좀 보고 배우셔야 돼요. 또 필요하면 동영상을 함께 보기도 합니다.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재밌게 잘하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 만들어 한 번씩 보여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11번 평상시에 함께 놀아주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한다. 12번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개발한다. 중보기도 1. 가족의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간다. 연약함을 가지고 2번 가족들에게 상처받을 때 용서를 훈련한다. 용서 3번 가족들을 위해 영적 전투를 한다. 전투 4번 가족들을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한다. 13번 기도의 후원이 있는 해피타임이 되도록 노력한다. 12번이 없나요? 여러분에게는? 죄송합니다. 그거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뺐는데 제 거는 또 안 뺐네. 이제 이렇게 덜 떨어진 사람이 감사합니다. 네. 기도의 후원이 있는 해피타임이 되도록 노력한다. 1.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해피타임이 된다. 임재. 2번 교회적 내용으로 보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다. 3번 내용이 일상적일지라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로 뒷받침한다. 네, 아멘. 정말 해피타임 이제 순서 이렇게 중요한 거 소통을 위해서 꾸역꾸역 그 다음에 박수 쳐주는 거 이것만 잘 하시면 꼭 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자유를 주시면서 하시면 하여간 세대를 뛰어넘어서 재밌게 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시는 2024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해피타임을 통해서 우리 황성교회 가정대 하늘의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